길라스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체로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늘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제사장은 늘 있는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비상시에 잘 나타나요. 비상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할 때, 혹은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렇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하고, 또 나라에 위기가 오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비상시기다. 주로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절기, 이건 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성전에서 제사만 잘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요, 성전에 가는 거,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혹은 음식으로 정결법을 지키는 거, 이게 이제 형식이 된 거예요. 형식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절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고. 정의와 진리의 문제를 제시해요. 십계명, 율법,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 절기, 정결법, 이 형식은 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멀어졌다. 아이러니죠. 정의와 진리에서 멀어졌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형식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세요. 선지자를 택하실 때도 진지하게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담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이제 자꾸 들으니 이력이 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또 안 해. 나중에는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 선지자가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들도 이제 선지자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또 나라의 지도자, 엘리트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좀 듣기가 좀 상그러워요.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주로 하는 그 말이 죄 문제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부분 다수가 하는 말은 선지자가 하는 말하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지지와 격려, 뭐 요즘 말하면 이제 번영 신앙, 번영, 뭐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마음을 확 이렇게 찌르죠. 아프죠. 근데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선지자와 더 많은 제사장들, 더 많은 엘리트들이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 이제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예레미야 혹은 앞에 이사야가 하는 그런 말들은 저절로 듣기 싫은 거예요. 특히나 이 본문 앞에 내용만 해도 그래요. 13절, 그 본문 앞에 13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진멸하신다. 예루살렘에 열매를 아예 없애겠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 이제 굶어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뱀과 독사를 보냈어. 이제 이게 비유죠.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는데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장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듣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죠. 지난주 들었던 칼날 같은 말씀 또 들어야 돼요. 그 전주에도 들었어. 그 전주에도 들었어요. 예레미야서 전에 이사야서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듣다 보면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뭐 좋은 말도 뭐 한두 번이지. 반면에 대부분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듣기 좋잖아요. 그것 또한 뭐 한두 번 들어가 질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 내 양심에 뭔가 가책이 생겨요. 가책이 생겼을 때는 생길 때마다 이 가책을 덮어주는 달콤한 말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또 들으면 또 좋은 거라. 근데 이런 가책이 없을 때는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싶은데 가책이 생길 때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 말씀을 떠난 거, 그리고 엄탕한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만연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뭐 그럴 때 있죠. 마음 불편할 때 죄의 어떤 가책으로 마음 불편한데 목사가 앞에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면 갑자기 어때요? 위로가 되죠. 뭔가 예배하고 나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말들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줄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에 항상 끝머리에는 징계, 심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처음도 불편하고 끝도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선지자들 했던 말을 찾아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한가 이러느냐?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의 상황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는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든 때란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리고 선지자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말.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 희귀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엘리야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전할 때에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요. 선지자들은 그냥 대언한다 해가지고 그냥 납발 소리처럼 저 스피커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정폭에서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감정, 그 파토스를 선지자는 그대로 가져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감성, 그리고 메시지대로, 감성은 그 감성대로 목사가 전달해야 이게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담아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이 나와요.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슬픔과 탄식, 고통이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이런 감성을, 하나님의 감성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라면 이 선지자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지금 토하는 겁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위로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격려하다, 지지하다, 잘한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여 참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 정말 선지자 그 일을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상이 대단할 겁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갈채를 보내고, 또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천사들까지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한다 할지 몰라도 그게 예레미야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그 위로 사람들의 그 갈채 혹은 천사들까지도 아이고 잘하네 하는 그 갈채 위에 있다, 그 너머에 있다. 이게 직역입니다. 히브리 그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슬픔은 그 갈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도 예레미야의 그 슬픔은 여전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병들었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의 기력이 쇠하였다. 마음의 기력이 쇠하였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파토스를 그 마음을 안 가지면 봐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되었지. 아이고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우리의 구원이 어디 갔노 하나님 어디 가셨노 하고 부르짖으며 선지자가 슬픈 겁니다. 내 말대로 되었지 봐라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것도 슬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며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지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가졌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기쁜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기쁩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폼생 폼사 이런 거 말고요. 다 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에도 다 보여요. 모른 척 해줘서 그렇지 다 눈에 보여요. 열매는 시간 지나면 다 보여요.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형식에 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읽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여전한 거라. 왜 그렇게 여전할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더 사랑하는 거라.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라.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의 욕과 욕망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덮어버린 거라. 그리스도의 마음도 덮어버린 거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 하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재판이라. 성전에 제사가 여전하고 절기가 여전하고 정결법이 여전했어. 막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도 여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게 그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게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형식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안 지키는 거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그 진리와 정의는 그런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우리는 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만지고 계신 거라. 그 만지실 때 좀 겸손하게 만지는 나의 가족, 나의 돈, 나의 건강 이걸 귀담아 듣고서 보고서 아 내가 잘못했네 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 아이고 무시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큰일이에요. 그러니 무서워 부르짖는 거라.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디 갔나 하는 겁니다. 19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가?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목 놓아 외쳐 부르짖으며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제물은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또한 발과 아세라 몰래 가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하는데 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절기에 그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여신한테 그 주는 과자를 만들면서 좋아하고 그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춤추고 놀다가 또 되면 또 성전에 와서 또 제사 드리고. 이상하죠? 십계명이 그 앞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거 딱 합치면 우상 섬기지 말라 하거든요. 아니 이 십계명이 그냥 통으로 이야기해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레미야 때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해도 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말을 하고 우리가 이 말을 지키는 것 같을지라도 알고 보면은 이 십자가 복음 말고 저기 볶음밥 저기 볶음밥 다 볶음밥 가져와가지고 그냥 믹스가 된 거라. 교회가 믹스가 된 거라. 그러니 어느 것이 복음인지 볶음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이 귀신들이 똑똑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후에 파가지고 사람들 뭘 원하는지 알고서 그 꿈에 맞도록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각자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 듣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하게 일어서 10가지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은 말 한두 가지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 그런데도 본인은 한두 가지 들은 걸로 들었다 여기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상의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기후는 그래요. 봄에 보리를 추수해요. 여름에 밀을 추수해요. 그 여름 이제 끝머리에 이제 마지막 추수예요. 이제 추수 때가 지나 여름이 지나 이제 가을이 왔어요. 말하자면 추수 때 여름 마지막 추수가 여름 끝자락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추수 때를 구원의 때라고 여기시면 돼요. 구원의 때가 지금 지났는데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저기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말을 그 기병이 오는데 말 타고 오는데 그 말 타고 오는 소리가 톡톡톡 하는데 막 천재가 진동하는 그 소리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몇 년째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에스겔 다니엘은 586년 그때 망하기 전에 이미 1차, 2차 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15절 본문 앞에 보면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바랬는데 고침이 없다. 이거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20절 말씀이나 지금 연결되죠.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치는 바벨론 군대의 말굽 소리가 진동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죄 허물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었어. 시간이 되어서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져야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돈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서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얻고, 그리고 나이 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오고, 이제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때가 있어요. 잘 들어요. 인생이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없으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죄와 허물이 무조건 죄와 허물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엎드려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그냥 고름을 짜듯이 그냥 칼을 도려내가지고 고름을 다 짜야 되고 그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데 그게 아파서 하기 싫은 거라. 손대기 싫은 거라.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은 그러죠. 우리 아픈데 고름을 짤 때 뭐라고 합니까? 아우 아파, 건드리지 마 그러죠. 병원에 가서 마취해가지고 할래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의 이 고름만 마취해서 뺄 수 있지만 우리 죄와 허물은 마취가 안 됩니다. 야, 말하고 나니까 진짜네. 죄와 허물의 문제는 마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쥐어 짜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절대 안 놓치고 우리 쥐어 짜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손에 맡겨서 그 고름이 다 나오도록 그 썩은 부위가 다 잘라지도록 맡게 하는데 아파가지고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목 사고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못 건드려. 그래서 저도 못 건드려요. 안 건드려. 건드리면 아파요. 아파하고 가버려. 아휴,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목회 좀 하니까 어디 가는 거네 겁안나요. 성격도요, 사람 따라가는 거 막 잡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가려면 가라. 이게 딱 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가는 게 겁나는 거라. 가서 어찌 될까? 정말 거기에 내가 걱정이에요. 가서 어찌 될까? 이제 거기에 걱정이라. 차라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이키시라 생각하고 놔줘야지. 별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 22절은 예레미야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길라시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향은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유향. 우리 유향하면 별로 감이 안 잡히지만 그 당시에 유향하면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옛날 안티프라민 만병통치약이었죠, 그죠? 유향이 안티프라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비싸요. 길라시에는 의사가 많았어요, 실제. 요단 동편 쪽입니다. 길라 이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요단 동편 지역에 므낫세, 갓, 로벤 지파 그 땅 부분입니다. 그곳에 유황이 많지 않은가, 의사가 많지 않은가. 그런데 이 백성을 고칠 수가 없구나.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냥 상처가 나면 유황으로 그 의사들이 와서 고치지. 그런데 이 상처는 영혼의 상처라. 죄로 인한 상처라. 그래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서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는 거라.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하기 직전에 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게 마음이 아파 죽는 거라. 이 9장 1절 뒤에, 요 본문 바로 뒤에 9장 1절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운다 그럽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눈물이 많습니다. 원래 캐릭터를 떠나가지고 눈물이 많아요. 왜 눈물이 많겠습니까? 센치해서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라. 아프면 눈물을 나잖아요. 아파서 눈물 나는 거라.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 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라. 이거는 단지 연민과 동정 이런 거 아니에요. 연민과 동정하고 결이 달라요.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탄식이요, 그 죄로 인한 그 징계, 그 벌의 고통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쓴 약이 약이다, 쓴맛이 쓴 게 약이다 한 것처럼 오히려 좋죠. 그런데 그렇게 쓴 말씀을 듣고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막막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다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인사해라. 근데 예수님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알다가도 모를 이런 말씀을, 그 전부 다 죄사함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러니 그 남은 제자들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갈래? 갈 테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이 아니고 이 말씀을 버리고 가는 저들에 대한 통곡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정의와 진리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데 듣는 척하고는 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 8월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 21세기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온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뭘 말할 것 같습니까? 괜찮다, 야 평안아,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죄 문제, 야 나는 사랑이야, 걱정하지 마, 나 다 덮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다 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교회 주신 그 말씀들 보세요.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교회라.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답니다. 세상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고 결혼한 지 얼마가 되는데 처음 사랑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개를 잘해도 1개 잘못하면 뭐라고 하시느냐?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하죠, 그죠? 잘 안 줘도 불편해요. 잘 안 줘도 불편해. 여러분도 불편해. 근데 이런 불편한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이 쓴맛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되어야 돼. 죄사함의 약이 되고 생기의 약이 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약이 되고, 이게 약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예레미야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선지자적인 성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1장의 말씀, 우리를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면 그 나라와 제사장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며 의를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해도 이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에 있는 고름, 죄의 고름, 허물에 그런 썩어가는 것도 다 도려내는 그걸 감당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셔서 우리가 또한 이 마지막 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읽고 돌아오며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여 엎드려